안녕하세요. 어느덧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끝났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말씀 365에 참여하시며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함께 연합하여 퀴즈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꽃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주후 57년에 고린도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더디오가 대필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를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으나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복음에 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복음에 걸맞는 삶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편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자신이 무엇에 관해 말할 것인지 밝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으로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복음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3가지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울은 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힙니다. 첫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라는 사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역사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칭의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리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지상에서의 삶과 미래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화평을 얻게 됩니다. 이 화평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도리어 인정받으리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담의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신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힘입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복음의 역사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이동했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안에 계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복음에 걸맞는 성도의 삶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안에 사랑의 섬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국가의 합법적인 요구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음식과 의식에 대한 규정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을 위해 서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 당부의 말과 문안 인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여행 계획에 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은 어렵고 서바나, 현재의 스페인 지방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르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여러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로마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는 편지의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도 해결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이 주어졌으며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더 낫지도 않고 이방인이 더 낫지도 않으며 도리어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론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당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지침들이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믿어 순종하게 라는 표현은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인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을 쓴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복음에 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